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거룩한 그리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표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것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말씀 듣고 우리 마음에 새겨서 삶에서 실제로 나아가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성령 강림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2장의 말씀을 봤는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어떻게 제자들이 성령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 기다렸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셨던 사역은 뭐였죠? 바로 십자가 사역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어요. 오셔서 공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질병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사역을 하셨지만,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모든 인류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시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완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셨고, 주님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주님은 그렇게 죽음으로 무덤 속에 묻히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구원의 길을 그 부활을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은혜로 살게 하신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게 되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구원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그 구원을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구원을 약속받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정확하게는요, 오히려 구원을 받는 그 시점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진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포커스해야 되는 건, 구원받은 사람이 누릴 은혜와 축복도 있지만 우리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지막 하늘에 올라가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당신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 그 부활 진리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거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빛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을 알지 못해서 그냥 이 땅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서 아우성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빛을 비추어 주라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너희가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어디서 그 빛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부패한 세상을 바꾸어서 깨끗하게, 썩지 않는 세상을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매일매일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성령 강림이 2000년 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부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보혜사, 너희를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너희와 함께 하실 성령님을 내가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준비했던 제자들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14절이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을 본 제자들과 여자들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모였고 기도했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성령 강림의 그 놀라운 경험을 2장에서 보았던 그 어마어마한 성령의 임재, 그 바람을 받게 된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 중요하죠. 알아야 되고요. 우리 안에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말 성령을 통하여서 온전한 거듭남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개인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 같이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인 사람들, 그 공동체에게도 너무너무나 중요한 토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 첫 번째 뭡니까? 더불어 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살다, 함께 머물다, 함께 가다, 동반하다, 이런 뜻의 말이에요. 어떤 일을 같이 한다. 제자들이, 여자들이, 그들이 다 서로 무엇이 공통점이 있었겠습니까? 다 다르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다 다른 환경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교육 방식, 교육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더불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고 있었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바울은요, 한 500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그 주님의 승천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하늘에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요, 그냥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자들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을 그냥 막 선생님으로 따라왔지만 그냥 하늘에 오르시는 장면, 그리고 그분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그냥 호기심에 왔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살다 보니까 그 자리에 와 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다 다시 돌아갔겠죠. 예수님이 이제 가셨으니까 난 나의 길을 가야지, 그러면서 갔겠죠. 그러한 가운데 그들 중에 그래도 계속해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모인 거예요. 그 중에 120명의 제자들, 여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된 겁니다. 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의 마지막 기록에서 봤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을, 충만한 기쁨을 얻으면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무너무 기대되고 너무너무 궁금하고,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들은 뭐를 했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서로 함께 나누면서, 그래도 주님이 계셨을 때 이런 일도 있었고 너무 신기하고, 우리 선생님 너무너무 좋아,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꼭 다시 오시겠지, 나 그때까지 뭐 하고 있지, 함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그래서 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함께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오순절의 특별한 성령 감리. 그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이 함께 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여러분과 만나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도 하지만요, 정말로 공동체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모일 때 더욱 힘있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 성령 임재, 성령 강림의 사건,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으로 모일 때 일하십니다. 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곳에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드림교회 다니면 혼자 있고 그냥 여러분만의 길을 간다면 다드림교회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는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모였을 때 그것을 교회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이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함께 꿈꾸는 것.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랬던 것처럼 역사 속에서도 보면요,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일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은 평양대부흥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또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 내용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한국 교회사 가운데 굉장히 획기적인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바로 1907년에 있었던 평양대부흥 사건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뭐냐면 평양에 있는 장대형 교회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 평양을 중심으로 평안도죠. 우리나라 지금은 북한 땅인데 그 평안도 지방의 교회들, 세워져 있던 교회들이 연합해서 우리 신년 새해가 됐으니까 함께 성령 집회하자, 각성 집회하자, 뭐 사경회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일정을 잡고 장대형 교회에 지역 교회들이 모인 거예요. 함께 연합해서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까라는 싶은 생각이 들 만큼 2주 동안요, 새벽 예배, 아침에 성경 공부, 오후에 말씀 사경회, 저녁에 저녁 집회 해가지고 2주를 쭉 가신 거예요. 그만큼 열정이 있었고 기도해야 했었고 그들 간절했던 거죠. 그렇게 그들이 이 집회를 계속해서 해가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저녁 집회를 할 때 길선주 장로라는 분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회개의 영이 그분 안에 임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앞에 나와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난해 내 친구가 숨을 거두면서 나한테 100불 정도를 맡겼는데 내가 그걸 내 마음대로 사용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러 회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길선주 장로가 그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니까 한 사람 앞에 나와서 나도 내 마누라 두고 딴 여자하고 바람피고 내가 우리 자식들 같이 돌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노름하고 도박하고 이런 죄들을 막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그곳에 임하였고 성령께서 그곳에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머물렀을 때에 성령께서 그곳에 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그곳에 모였던 많은 각 지역에서 모였던 선교사들, 성도들, 그들이 다시 각 지역에 가서 그 부흥의 불씨를 가지고 전국으로 흩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한국의 기독교가요, 그렇게 확 불타올랐고 그들을 중심으로 3.1운동, 한국의 많은 근대사의 많은 일들의 교회, 기독교인, 성도, 그것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성령님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 그런 공동체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곳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2장에 성령 강림이 있었죠. 다음에 하겠지만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를, 성령을 받고 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설교합니다. 그가 많은 모인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너희가 그를 죽였다. 응?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들어 우리의 구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면서 사람들에게 막 베드로가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에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우리 구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가 소리 질렀지. 가슴 답답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무릎 꿇은 거예요.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고 그렇게 죄를 밝히 드러내시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내가 이제 어떻게 다시 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겠느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3,000명이 그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회복의 시간이었던 거죠.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간절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휘감아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함께 하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였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함께 하는데, 같이 있는데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같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싸움밖에 안 하겠죠. 만약에 그때 제자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였다면 그 기도가 간절하게 모일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계실 때도 제자들이 티격태격 싸웠던 생각 나시죠?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나도 예수님 옆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서로 시기하고 그랬던 인물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다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요,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가 됐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하나의 꿈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소망을 바라본 증인,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소망을 꿈꾸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분의 마지막 명령을 듣고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서로 나누면서 같이 꿈꾸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자들, 여자들 함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공동체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특히 지금 이 시대 너무나 많은 개인주의, 너무나 많은 개교회주의, 이런 일들이요 너무 편만하게 퍼져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교회와 열방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라는 생각, 하나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간적으로는 다른 생각할 수 있죠. 생각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그 다름을 인정하고 관대하게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겸손하게, 나만 옳은 게 아니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만 정답은 아니니까 저들의 생각도 존중받을 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 일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디테일은 다를 수 있어요. 구체적인 건 달라요. 다 다르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할 줄 아는 것도 다르고. 그러나 함께 하나의 목표대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가 되도록, 내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무엇을 품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겸손한 모습, 섬기는 마음, 그 끝없는 사랑,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구절,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면 정말 그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단체기관보다, 그 어떤 곳보다 강력한 공동체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아닌 성령께서 다스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교회는 함께, 교회 또한 건강해질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이요,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교회가 모여서 해야 될 일, 가장 기초적인 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주지 못하고 있다.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찾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두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구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자들은 그걸 한 거예요. 오직 기도해.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뭐 다른 그 어떤 것들 때문이 아니라 그저 기도에만 전념했던 겁니다. 마치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거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기도 요청하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대부분 목사님들도 그래요. 기도밖에 없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열심히 좀 힘내서 기도해 봅시다. 왜? 기도가 답이니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오직 기도로 답할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도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기도에 열심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성령께서 더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힘든 일들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야 성령 안에서 어떤 열매든지 맺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려면 모여야죠. 그죠? 함께 해야죠. 힘을 모아야죠.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이고, 모여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기도에 전념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일에 더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바라는 게 없는데 뭘 주시겠습니까? 원하는 게 없는데 뭘 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맛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좋은 의미의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시험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같이 보자라는 거예요. 이제 단기 선교를 가기로 했는데, 여러분, 그냥 뭐 이건 내가 갈 일이 아니라고, 아니면 관심이 없고 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게 하신 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걸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기도해보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제가 매주마다 지금 단기 선교 신청서 내시라고 이제 광고 몇 차례 했는데, 근데 결과가 별로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처음에 단기 선교할 때, 뭐 계획할 때 제가 가겠습니다 했던 몇몇 분들 말고는요, 아무도 움직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조바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이번에 가는 게 아닌가? 이거 지금은 때가 아닌가?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요, 이번 주에 리더십 모임 하면서 제가 실제로 리더님을 갖고 그런 얘기 했어요. 이거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같이 의논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왔는데요,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내가 가라고 했고 네가 가서 네가 뭘 할 건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가 되는데, 사람들이 네 말 듣고 와서 같이 가면 그러면 되니? 그게 다니? 아니잖아요.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나 혼자 그거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운영위원회 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사역자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그래, 그럼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제 마음이 인간적으로 불안해지니까 그런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하고 찾아야 되는 건 맞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신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드리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연약한 자예요. 여러분도 약하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안 된다고, 말씀은 알지만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죠. 우리가 다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런 연약함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하는 거예요. 더불어 같이 가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약하지만 그래도 장로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시고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가 있고 함께하는 청년들이 있고 여러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다시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함께 꿈을 꾸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사모해 주십시오. 우리 전도사님 같이 찬양해 주죠.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 임하게 되는지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함께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펼쳐질 그곳에, 그 현장에 여러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성령의 일하심을 봅시다. 무슨 일을 하실지, 어떻게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된 자리로 이끌어 가실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다들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한 배 탄 거예요. 한 가족으로, 공동체로 주님께서 불러주셨고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령 안에서 세워져 가려면요, 우리가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셀별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수요일에도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함께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고민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도와주고,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잖아요. 안 만나면, 안 모이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 일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신나게 한번 해보자고요. 신나게. 여러분에게 지금 남아있는 인생,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